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사진은 우리가 어린이 세례를 포함한 세례식, 성례식 후에 기념사진 찍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처럼 계속해서 전도가 되고, 그래서 계속 또 어린아이가 출생함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그들이 자라서 어린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한 성인 세례가 이어지는 이런 교회라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수은 삼일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이어서 또 우리가 통성경학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경학교에서 교재가 통성경 길라잡이인데 항상 7트랙, 우리가 이미 1트랙이 되었고 지금 현재 2트랙 공부 중에 있습니다. 왕정 500년,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수업에 들어가면 유익하게 되겠습니다. 이 왕정 500년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솔로몬 왕 죽은 후에 여로보암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리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유다 그리고 베냐민 2지파로 이렇게 쭉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19대 왕에 걸쳐서 여로보암 왕부터 호세아 왕까지 19대 왕에 걸쳐서 약 220년 동안 유지되다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소멸되고 맙니다. 남쪽 유다도 르호보암부터 해서 시드기야까지 반역한 아달라 여왕을 제외하면 19대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360여 년 이렇게 역사를 이어오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그래서 사울 왕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약 500년, 그래서 왕정 500년이라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3과 왕정의 시작인데 성경은 사무엘상 8장에서 31장까지 범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지요. 이 13과의 한 6가지 주제로 살펴보면 먼저 왕을 요구하는 백성,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보다는 세상 나라처럼 죄송합니다. 눈에 보이는 불완전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요구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초기 정치한 것과, 그 다음에 사울이 권력을 사유하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마음이 합한 자를 택하셨으니 바로 다윗이고, 그러나 이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다윗은 고난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 후에 다윗의 망명과 더불어 사울의 최후, 이렇게 되므로 다윗의 망명도 끝이 나고 사울이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사무엘상 8장 31절까지 주된 내용들이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통성경은 시간과 공간, 사람들을 늘 우리가 중시하고 있다. 이 왕정에 있어서는 약 한 500년 동안이라고 그랬고, 역시 철기시대 BC 한 900년부터 이렇게 시작된 역사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주요 인물은 사무엘, 사울, 다윗, 요나단,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왕정 시대라고 그랬으니까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왕정을
거절하시면서 3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왕정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가?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절하는 메시지를 사무엘을 통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저들이 구하니까 그렇다면은 엄히 왕정 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라. 그것이 나옵니다. 뭐 사무엘상 8장 9절 18절을 보면 너희 아들들 왕의 병거 말을 어가고 천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고 자기 밭도 갈게 하고 추수하게 할 것이고 또 무기 병거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고 너희 딸들은 향도 만들고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고 너희 밭과 포도원 감나무는 제일 좋은 것과 소산의 11조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너희의 노비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너희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너에게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것이다. 이렇게 왕정 제도에 대해서 폐해를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단점을 얘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저들은 왕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경고는 역사 가운데 실제했던 일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번에 이제 3월 9일 또 대선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좀 덜하고 더한 차이지 따지고 보면은 백성들에게 참으로 만족을 주고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는 역사 가운데 별로 없습니다. 항상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게 불완전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말을 들어 하나님이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래 좋다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결과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 하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정욕에 쓰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기도는 사실은 잘 분별해서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계속 요구하면 하나님께 좋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허락하는 것 같지만 그 참된 응답이 아니다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와 왕정 경영의 비교를 우리가 살펴볼 때 제사장 나라는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왕정은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크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주의 백성이요 거룩한 시민이라고 하지만 이 왕정에는 왕이 내 백성이고 또 노예화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 나라는 어우러지는 공동체라고 하면은 왕정은 계급체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 나라에서는 사회적 약자 배려가 우선인데 비해서 왕정은 강자 중심의 명령체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 제사장 나라 추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신약이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제사장 나라 얼마나 거룩하고 또 온전하고 아름다운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왕정 중심 뭐 지금 민주주의 시대의 대통령 임기를 정해서 대통령제라고 했지만은 역시 불완전하다. 염두에 두고 우리는 속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울의 초기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40대 초 사울의 장점 그 40대 초에 저기할 때 사울의 장점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를 걱정할 줄 아는 효자였고 그리고 용모가 아주 준수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앞에 예의를 갖출 줄 알았고, 사무엘이 말한 대로 나라의 일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는 신중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안목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왕으로 세움받게 되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때를 기다렸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용기와 결단이 있는 사람, 위기에 처한 길라 야벳 사람 도쿄에서 12지파를 움직였고, 그래서 백성들은 한 사람같이 나왔으니까 이 뭐 지도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고 용기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처럼 사울도 참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고 권력의 맛을 알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여 결국 하나님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될 때 우리의 신앙도 참 변치 않는 신앙 매우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신앙의 유형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처음은 열심을 내다가 나중에 사울처럼 가면 갈수록 신앙이 약화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참 처음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서 점점 그 믿음이 성숙하고 견고해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 변치 않는 신앙에다가 더욱 성숙한 신앙, 이것이 바로 가장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요수아와 함께 했던 갈렙처럼 40세 정탐꾼으로도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 편에서 말씀 편에서 믿음을 지켰고, 그 후에 45년이 지난 후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강력한 요새 여부서 땅을 점령할 때 그가 앞장서서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 정말 변치 않고 성숙한 신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모두 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은퇴를 하고 신앙이 열해지지 아니하도록 좀 우리가 많이 상가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성경을 강의하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제 영성에 사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변치 말고 끝까지 성숙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의 교만과 율법을 범한 죄로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 그를 택했지만은 그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때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제사장권을 왕이 월권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제사장 나라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죠. 특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직접 아말렉을 치면 이스라엘 원수를 갚으라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좋은 대로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그래서 사울 왕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런 말씀 잘 기억하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까지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찾아줍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합한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런 자를 찾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일까? 오늘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신다. 우리가 그 하나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드러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뭐 나머지는 그냥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까?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해 왔고 블레셋의 백전 노장 골리앗이 나와서 우리가 다 싸우지 말고 1대1로 겨루어서 성패를 가르자 했을 때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사 중에 누구도 나와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혜성같이 나타난 목동인 소년 다윗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가 분노하고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면서 즉 개같은 자가 무엇이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나를 보내주면 내가 저의 목을 치리라. 그래가지고 뭐 우여곡절을 통해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골리앗을 향해 두려워 떨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선포하기를, 너는 칼과 창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맷돌을 던졌을 때 미사일같이 바로 골리앗 성수에 맞아, 급소에 맞아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기 백배 해가지고 여러분 블레셋 물리치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성전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속을 치면서 노래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놓아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너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하는 말 속에는 경계하는 것이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놀랍게도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 편에서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의 의로움과 다윗의 충성됨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사울은 아들에게 화를 내며 이 배영무도한 계집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 택한 것이 네 수치 네 음이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와라. 그는 죽어야 할지라. 다윗은 죽어야 너와 네 나라가 유지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또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 사울의 시기를 피해서 뭐 노골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창을 몇 번 던져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다가 노업 땅에서 너무 도피자들과 함께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때 노업 땅의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성전에 안치했던 진설병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요구할 때 무기는 또 없느냐 했을 때 과거 골리앗을 치고 그 골리앗의 칼을 빼앗은 전리품이 성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달라 해서 가지고 도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지금 이 다윗이 도피하는 건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알고 사울 왕이 알고는 그 제사장들을 죽이게 합니다. 85명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왜?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 사울 왕이 알리지 아니했다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제사장들을 무고하게 죽이는 그런 악행. 그 다음에 또 베냐민 사람들 향해서도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받고 포도는 주고 너희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다윗이 누자 지파고 나는 그래도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너희를 우대하지만은 이새의 아들들이 왕이 된다면은 너희에게 무엇이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지역과 그 다음에 혈연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을 시기하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는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그마치 그의 도피 생활은 약 한 10년 동안 계속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좁은 땅 아닙니까? 좁은 땅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니까 때로는 블레셋 땅으로, 때로는 모압 땅으로 이렇게까지 피하기도 하고, 이 블레셋 속한 가도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채 해가지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고 이렇게 해서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쫓겨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10여 년간의 이스라엘 안에서 때로는 블레셋으로 모압으로 도피하는 과정에 여러분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다윗이 사울의 군대, 그것도 아주 특공대 3,000명 그들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다윗의 신하들이 그를 죽이자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그럴 수 없다, 손대지 말라 하고, 그 대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남겨진 옷자락의 일부를 살짝 베어내고 말았습니다. 그 이런 행위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이렇게 하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되 내 손으로 내 원수를 갚지 않겠다. 참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법도,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법도를 지키는 다윗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다윗의 그 신앙을 보고 이 1000년 동안 이르러 모범되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인물이다. 그래서 천년 모범 이 다윗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이 인간적으로 잘못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내 손으로 그를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신앙인지 몰라요. 이렇게 하기 쉽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도였습니다. 제사장날의 법이었고,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또 선지자를 세울 때 반드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그런 표로 기름 붓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피하는 분도 하나님께 있지 인간의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그를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 안에 구약처럼 기름 부어 세우질 않지만 그래도 안수하는 것이 일종의 구약에 기름 붓는 의식과도 같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공적으로 세움을 받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그분도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참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도 있고 눈살을 찌푸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노골적으로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이 참 천년모범된 다윗의 신앙을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다 볼 수 있고, 참고적으로 이 도표는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입니다만은 이 다윗의 도피 생활, 자세히 보면은 참 볼만하게 잘 구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이렇게 도피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고달받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여 왕을 세우기로 해서 자그마치 그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기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빨리 사울을 제거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10년 동안 사울의 시기와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게 하셨는가? 많은 고난을 겪게 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말씀도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저기 보면 다윗은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졌고 더 친밀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리고 도망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가 얼마나 궁핍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쫓겨다니면서 기록된 시편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는 특히 시편 23편도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피해서, 추격을 피해서 도망할 때로 생각하는데, 시편 23편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내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시편 23편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지금 또 고난도 있고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반드시 내 가는 길을 의로운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형통케 할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8장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 오지, 그리고는 지금 현재 이제 지도자 사울 왕도 없지. 그래서 그의 마음이 매우 참 궁핍하게 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 영들과 접신하는, 신과 접촉하는 신접한 여인이라고. 이건 사실은 이 악한 영의 장난이고 진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 이거는 제사장 나라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또한 불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18장 11절에 지는 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고 그들을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라고까지 했느냐?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도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미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행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의 죽이라고 한 것은 이런 자들은 참 진리를 혼동케 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떠나게 하기 때문에 이들은 사탄의 일꾼들이라. 하나님 이런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점을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게 되면은 점을 친다, 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구설한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대로 합당치 않다. 그들이 상당히 뭐 우리 과거도 아는 것 같고 또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결코 그것은 뭡니까? 미혹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세 아들이 함께 전사하고 맙니다. 사울 왕도 자기가 중상을 입었고 그래서 대적들의 손에 죽기는 싫고 결국은 자기 칼이 엎드려서 죽고 그 후에 블레셋 군사들이 와서 그 목을 베고 그 시체를 배산 성벽에 그냥 보란듯이 박혀버리고 사랑하는 세 아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이런 참 비극의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차라리 사울은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가 원래 초심이 좋았지 않습니까? 초기에 그 인품이 좋았습니다.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왕이 되고 나서 권력에 심취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도 거역하고 율법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교회에 직분을 받는 것을 욕심내기보다는 주어진 직분에 성실하고 충실한 것이 훨씬 유익이라는 것도 마음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평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